창세기 2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10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어요. 강이 흘러나왔어요. 이 강이라는 것이 성령이라고 그러셨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동산을 적신다. 동산이 어디예요? 2층이죠. 에덴이 1층이고 2층이 동산이라면은 이것이 갈라져서 내 근원으로 세상으로 내게 사방으로 나가는 세상으로 나간다면 이 세상에서 들어와서 이 동산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그러셨죠. 이 교회가 위에 있는 생명수의 강, 성령의 생명수의 강을 먹어야 이 교회도 살고 또 세상으로 이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가 되겠죠. 자기가 이 생명수를 먹지를 않으면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도 내 근원으로 내보내는 세상의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도 모두 다 생명수가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잘 된다라는 것밖에 전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내 강으로 흐르는 이 근원이 바로 성령이고 이 생명수가 되겠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성전에서 어떻게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나요? 생수의 강이 너의 속에서 흘러나오리라, 넘치게 되겠다고 얘기를 하죠. 다 성령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고 되겠죠. 자, 하늘이나 동산에서는 이름이 없었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는 이게 4개의 강이 이름이 되겠네요. 예수님은 영으로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었었는데 이름이 없었던 그분이 이 땅에 무슨 이름을 갖고 이 땅에 오셨나요? 이 세상에? 예수. 그렇죠? 예수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구속자, 그 이름을 그리스도직을 이 땅에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름을 갖고 오신 것이죠. 이름을 갖고 오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번에는 내 강으로 흘러간다고 그랬는데 내 강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나요? 비손강이 있죠. 비손강이 있고, 비손강은 어디로 흐른다고 그랬나요? 하월라로 흐르고, 둘째 강 기호는 어디로 흘러요? 구스 땅 아프리카 쪽으로 흐르고, 셋째 강은 히데갈이라고 그랬죠. 히데갈은 어디로 흘러요? 아스루로 흐르고, 유브라데 강이 있었어요. 이렇게 4강이 있어요. 4강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나요? 비손은 풍성하고, 기호는 퍼져나가고, 세 번째 강 이름이 기혼강은 뭐라고 그랬나요? 화살처럼 빠르다고 그랬죠. 유브라데는 아주 달콤하다고 그랬죠. 이 4강은 풍성하고 달콤한 것은 세상을 향해 화살처럼 쏜살같이 생명을 낳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낳는 일이 뭐예요? 바로 보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석이 어디에 있어요? 하월라가 온 땅을 둘렀고, 12절 보면 그 땅이 뭐예요? 순금이에요. 정금이에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노마노 모든 보석이 다 있는 것이죠. 이 생명수가 바로 흘러가는 곳에는 자기 백성들이 보석이 일어나는 가장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는 이 생명수가 흐르는 강에는 모두 다 자기 백성들의 보석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귀한 존재로 보석으로 보신다면 하나님이 보석이 필요할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보석이 필요할까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죄가 없는 곳에는 여기는 욕심이 있으니까 남보다 더 화려한 것이 있어야 되고 남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어야 보석이 되는 것인데 거기는 보석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죄가 없는 곳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이죠.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을 누구죠? 아담을 이끌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주 아름답고 먹기 좋고 아주 살기 좋고 가장 불편함이 없도록 아담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바로 여기가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눈물이 없고 곡이 없는 이곳이 에덴이라는 곳이겠죠.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뭐 할 거 걱정이 없죠. 사람이 뭐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살아요? 남보다 더 많이 먹으려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남보다 더 출세하려고. 그러니까 이런데 이것이 걱정이 없어요. 먹을 것이 걱정이 없어요. 오직 행복만 있고 감사만 있고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만 하는 그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보석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내 강을 만들어서 보석을 만드나요? 하나님이 창세전 언약 때문에 보석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긴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다 두은 거예요. 그 사람을 동산에다 두어서 그것을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고 아름답고 먹기 좋은 생명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잘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지킨다라는 것은 뭐예요? 보호를 하라 이 말이에요. 관리를 네가 다스리라 이 말이에요. 경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경작을 해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경작을 해야 되겠네요. 네 스스로 네가 주인 돼서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른 뜻에 맞게 경작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곳에, 그러니까 뭐예요? 피조물로서 이 세상의 천국이 바로 에덴 동산이겠네요.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하죠. 타락을 했으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것이 타락에서 구원이 되겠죠.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게 먼저 이 타락이 있어야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내는 택한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16절 보세요. 16절 가장 어렵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명령을 하셨다고 그랬죠. 이 명령을 몇 번 들으셨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왜? 이것이 죽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왜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어서 형벌을 가든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하고 생명과를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네가 이거 지키면 이렇게 되고 이거 지키면 생명을 주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담 언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악과와 생명과를 아담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언약은 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달라 있네요. 그렇죠? 그냥 준 것이 아니잖아요. 네가 지키면 이렇게 되고 네가 안 지키면 이렇게 되고 정령 죽고. 이거는 뭐예요?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네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네요. 이걸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행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첫 언약이 나왔네요. 자,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창세전 언약 들으셨나요? 이제 두 번째 언약이 나오네요. 그쵸? 두 번째 언약이 나오잖아요.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지킨다는, 이걸 보고 네 행위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은혜의 언약이죠. 생명과는 영원히 사는 거니까 네가 한 것도 없는데도 거저주는 것이죠. 이제 이걸 보고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라고, 값없이 그냥 거저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법을 다 지킨 걸로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의롭다함으로 해주신다. 이걸 보고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 구약은 뭐예요? 전부 다 율법은 뭐예요? 행위의 언약이고, 신약은 뭐예요? 신약, 예수가 그냥 거저주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갖고 내가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행위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지켜서 지금 구원받으려면은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반드시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건 반드시 먹지 마라, 반드시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생명과 죽음이 갈리는 거니까 반드시 먹어라, 반드시 먹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자, 17절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임의로 먹어라. 동산나무는 뭐예요? 19절 보세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는 네가 임의로 먹으란 말이에요. 생명나무는 반드시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나무가 많아요. 좋은 나무 중에 하나가 생명나무도 있어요. 거기요. 9절에 보면 그렇죠? 이건 네가 맘대로 먹으란 말이에요. 네가 반드시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동산 각종, 한두 나무가 아니라 각종 나무의 열매, 여기에 생명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건 네 마음대로 먹고 반드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생명과는. 근데 17절 보세요. 거기에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선이다, 악이다. 그렇게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먹으면 선악을 판단하는 건 하나님 같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이삭 자식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100살에 난 아들을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가서 주겠다면 현대말로만 얘기하면 뭐예요? 살인죄죠. 자기 아들을 살인죄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말을 듣는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내가 판단하는 거란 말이야. 인간의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하는데, 니들이 하나님처럼 되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선과 악을 네가 주인이 돼서, 네 욕망이 주인이 돼서 네가 옳은 거냐 싫은 거냐 이걸 따져서 네가 네 규정에 맞게 너한테 법을 만들어 놓고 네 안에 법이 있단 말이야. 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규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건 좋은 거고 저기는 싫은 거고, 이게 지금 먼저 규를 만들어 놓고 좋으냐 싫으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이렇게 먼저 갖다 규정을 만들어 선과 악을 먼저 자기 안에 먼저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걸로 좋은 걸 보고 이건 싫어 안 싫어
나 이건 안 해. 이건 좋은 거야. 부흥되는 건 좋은 거야. 이건 망하는 거야. 이건 싫어. 이건 악이야. 이렇게 네가 주인 선악을 네가 한다 이 말. 이게 하나님처럼 한다라는 거야. 하나님처럼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어서 자 3장 5절 보세요. 3장 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옳고 악하다 이거는 하나님만 판단하는데 네가 판단한단 말이야. 저건 좋고 옳고 안 좋고 이거 네가 한다 이 말이야.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이거 네가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네가 주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너도 신이 된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아니 부자는 옳은 거고 가난한 것은 악이고 나쁜 거고 네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래 가난한 거는 싫어 이거 난 좋은 것만 따라서 할 거야 하고 네가 어떻게 가난한 것이 악한 거고 부자가 좋은 거냐 이 말이야. 네가 만들어 놓은 규정이다 이 말이야. 이게 세상의 풍습이다 이 말이에요. 2장 1절에 에베소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걸 따라간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교회도 이걸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니 잘 사는 것이 훌륭하다 하고 못 사는 것이 악하다고 절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좋은 거고 이것도 좋은 거야. 이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못 살게 해서 시험을 줘서 더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데 필요하니까 이거를 갖다 사업도 망하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너는 그걸 보고 악하다고 생각하고 나 그거 싫어. 나 그러니까 나 더 부자 되게 해줘. 이게 뭐예요? 죄 짓는 걸 아니야. 선악을 판단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더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 전부 다 자기가 하나님이네요. 이만치 이 선악과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재성이. 자 이제 원고로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건 평생 배워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걸 모르면 자기 자신을 모르겠네요. 그렇죠? 내가 누군지는 모르겠죠. 이걸 모르고는 선악을 자기가 하면서도 지금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자 16절 보세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각종 나무, 각종 동산의 각종 나무예요. 동산에다 갖다가 세워놨죠. 에덴에서 나와서 동산이라는 동네를 만들었어요. 2층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동산에다가 선과 선악과를 갖다 놓고 생명과를 여기다 갖다 심어놨다 이 말이에요. 중앙에다 각종 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명하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여라는 것은 뭐예요? 강세형이 뭐예요?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강조하는 형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생명과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 되고 반대로 선악과는 어떻게 해요? 그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사단이 뱀이 유혹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명령이. 그렇게 네 행위에 달려있네요. 명하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다 이 말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하나님하고 살려면 의무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후대에 이것이 이제 언약이라고 그랬죠. 행위 언약이라고 그랬죠. 하라 하지 마라. 이제 율법이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마라. 이게 이제 법이 됐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법을 주세요. 이제 율법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 언약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모범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마라 했죠. 이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가 나오는 거예요. 명령으로 나타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세형이 강세형인 죽고 사는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인 아담에게 두 나무의 속성을 알려줬죠. 이걸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영생. 이걸 따먹으면 영생.
이걸 먹지 않으면, 이걸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속성을 알려줬잖아요. 속성을 알려주고 나서 지금 생명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한 단계 진보된 사람, 즉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 뭐죠? 생명과 이걸 따먹고 영생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걸 따먹고 생명과를 먼저 따먹고 영생하는 사람으로 거듭났으면은 이 선악과를 그 후에 따먹어는 상관이 없어요. 영생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영생하는 사람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돕는 배필 때문에 또 더 망하게 된 것이죠. 자, 선악과를 따먹은 눈, 영혼이 죽어있죠. 선악과를 먹었으면 어떻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생기가 없어졌죠. 이제 생기를 인식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생명을 인식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생기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인식이나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단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단절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자기가 주인 돼서 보는 거예요.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하고 단절이 됐으니까 육신도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도 이 100년 동안만 살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 땅에서 창세전 언약의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100년 동안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더 살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많이 자유해졌나요? 아이고, 그랬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생명관을 따먹은 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 늘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모든 만물은 창조주로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피조물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은 선악과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의 보기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거기다 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걸 먹고 났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은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고 말았죠. 선악과를 먹고 자기의 법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옳고 그름이에요. 자기가 이거는 옳은 거고 이거는 옳지 않는 거야. 옳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입장에서 옳은 것은 뭐예요? 좋다 이런단 말이에요. 내 욕망이 찬다 이 말이에요. 좋은 거다. 옳은 것. 부흥되는 거는 좋은 거다. 내 욕망이 채운다. 좋은 거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거다. 폭삭 망하는 거, 시험 오는 거는 나쁘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나쁘고 싫어해요. 자기가 이게 나쁘고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에게 옳고 그름이라는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옳고 그렇다,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옳고 그런 거를 자기 안에 선과 악을, 규정을, 룰을, 법을, 규칙을 지금 자기 안에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선악이 다르고 호불호, 좋아하는 것이 서로 다르죠. 나는 호떡 좋아하는데 권사님은 호떡 보면 악하지, 저거 먹으면 최한데, 이러니까 서로 보는 입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은 모두가 자기만의 법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될 수 있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악요 싫다, 알죠. 나는 저 사람 좋아. 그러면 뭐예요? 저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을 때 이 짝사람은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서로 보는 눈이 선악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옳고 그름을 자기 안에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이
인간 입장에서는 악이 될 수도 있네요.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선악과는 아담이 생명이 어떤 것인가, 아담에게 생명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한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선악과가. 근데 이건 우리 선악과는 악하다는 거예요. 왜 거기다 뒀느냐는 거야. 왜 나를 왜 거기다 둬서 지옥 가게 만들었어, 이런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악과나 생명과나 모두 선한 것이요,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한 거예요. 내핏이 하야인 아담에게 있어서는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는 선이 되죠. 근데 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면 이거 선악과를 보고 악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선으로 보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것이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으면 치명적인 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영생하는 자가 되었다면 선악과는 뭐요? 독이 아니라 보약이 될 수 있네. 이런 건 안 해야 되겠네. 왜? 영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요걸 먼저 따먹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선악과도 생명과도 보시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아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펫이 하야인 생명인 아담에게 선악과는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금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아까 본 거는 왜 여자에게 선악과가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보였을까요? 이제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욕망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욕망이 들어와서 선악과를 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것이 보암직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좀 가지고 싶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먹음직스럽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욕망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기의 유익인 욕망이, 탐심이 사단에 의해서 들어옴으로 우리의 죄의 본성이 들어왔네요. 본성을 보고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생기가 생명을 감지하는 능력이 지금 상실이 됐네요. 이 죄성이 들어오니까 생기가 생명을 감지하는 능력이 상실하게, 짐승처럼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 주인으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존밋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제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아담의 눈처럼 보암직스럽다 이 말이요. 이 세상 것이 잘 사는 게 그렇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생에 자랑하고 싶고 안목에 그렇게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이 세상을 어떻게 봐요? 육신의 정욕, 나를 기쁘게 채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구나, 이 돈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죄가 들어온 후서부터 그런 것이죠. 죄의 증상이 뭐라고 그랬나요? 질병, 배고픔, 고난, 결핍, 부족, 없음. 이게 바로 없음의 상태가, 부족한 상태가 결핍이고 가난이고 이 질병이 걸리는 상태가 됐으니까 인간이 한계, 나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죄의 증상들이네요. 이제 죄의 증상이 아담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선악과 속에서 하나님같이 되는 내가 자신의 욕망이 주인이 되고 판단하고 판별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거기는 빼기로 하고, 혹자는 아담에게 선악을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려고 일부러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을 테스트 해봤다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이 그 시험을 갖다 아담한테 해갖고 이렇게 따먹게 했어?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인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참 아들로서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지,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넘어지게 해서 뭐 할 거요? 시험하지 않아요, 아담을. 아니, 이미 넘어져 있는 사람한테 시험해서 뭐 할 거요? 아담이 구원받아야 할 자이지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명과를 먹기 전에는 아직까지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 아담은 생명과를 먹기 전까지는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짐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명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생명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펫이 하야인 아담 수준에서 선악과를 판단하고 구별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면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선악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악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악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만 판별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인데, 생명과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아담이 만약에 생명과를 먹었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소유하게 되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생명을 먹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게 되겠죠. 선악을 판단하게 되겠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강건한 남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때는 선악과를 먹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것은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자기가 좋게 보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은 자기도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생명의 눈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우리도 생명의 눈으로 판단이 돼야 되겠죠. 선악과의 눈으로 죽은 사람처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거는 좀 잠깐 집에서 읽어보시기로 하고, 그 중간에 보면 에덴 동산의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했나요?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상징을 하죠. 중간에 보세요. 에덴 동산의 생명과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6장 51절에 보면 요한복음, 나는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 말이에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떡은 뭐예요? 먹어도 죽는 것이죠. 예수님의 떡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생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위한 내 살, 내 십자가, 내 피, 바로 대속과 의롭다함이네. 살과 피네. 예수님의 살이 예수님의 먹어라 이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어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영생하는 생명과가 예수님으로 지금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를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다 예수라는 생명과를 지금 두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생명을 얻어 영생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예수를 거부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과를 먹지 않는 것과 동일한 선악과를 먹은 것이죠. 생명과를 먹지 않으면 사망으로 나아가게 되듯이 예수를 믿지 않아야 하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선악과하고 생명과가 뭐예요? 예수님을 갖고 지금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라는 생명과를 먹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도 짐승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생명에 담겨지지 않는 것이 죄인이에요.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거네요. 그죠? 믿으면 생명을 얻는 거니까. 자,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바로 짐승인 것입니다. 짐승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는 자가 사람이죠. 온전한 사람이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아까 보셨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선과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판별하고 구별하는 것임에도 인간들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게 되자 인간들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고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판별하서는 안 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하나님 말만 잘 듣고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 인간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3페이지예요. 그런데 인간은 티끌이죠. 거름더미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생명과도 못 따먹어요. 선악과를 먹죠. 부어지지 않을 때 인간은 그야말로 먼지의 티끌이죠. 먼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 이 사실을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죄만 짓고 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은 참인간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 인간은 불가능함을 지적하시고 그 선악과에서 실패를 통해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과가 있어야 된다는 예수를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뭐죠? 선악과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이 원리가 그대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로 확대되고 보여줍니다.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그럽니다. 몽학선생은 헬라나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윤리나 도덕 기초 학습을 담당하던 가정교사로 노예였어요. 이 몽학선생은 아이가 성숙하면은 주인의 아이는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이 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몽학선생이에요. 마찬가지로 율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몽학선생 하는 율법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마치 선악과에서의 실패를 통해 은혜를 주어줄 수밖에 없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인식하게 되듯이 율법에서의 실패가 인간은 그리스도라는 은혜나무 아래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고 그래요? 몽학선생이랍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열매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면 인간은 선악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저히 지킬 수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생명나무를 도달할 수가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 동그라미를 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다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
하시네요. 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로 생명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먹는 것입니까? 예수를 먹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이치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인간들은 티끌인지라 도저히 그 율법을, 생명과를 먹은 인간들은 지켜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 율법을 통해서 뭐를 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걸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허망함과 보잘것없음과 죄를 폭로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선악과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그리고는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역할을 하던 율법이 바로 선악과로 미리 암시되고 되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암시가 되는 것이죠.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에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 하나님 되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의 순종할 때 비로소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며,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창조로 새하늘 새 땅으로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며 그분께 모든 삶을 의뢰하는 자들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목적이었던 것이 아닌 것이죠. 에덴 동산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완성하실 새 하늘 새 땅을 암시를 하고, 만일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게 하고, 또 그 나라가 어떤 나라로 원리로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며, 이것이 이 땅의 역사인 것이죠. 뱀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빨리 자라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들 속성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엄마 간섭을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죄성은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죄성이. 하와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뱀의 꼬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 엄청난 재앙을 불고 왔습니다.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도 출항한 것은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분리가 하는 거예요. 분리. 이제 이 세상으로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디죠? 이 땅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낸 것이죠. 교회 안에는 두 과실이 있어요. 두 과실은 두 의로 나타나고 있어요. 붙잡으면 죽는 의와 붙잡으면 살 의가 있습니다. 율법을 붙잡으면, 행위를 붙잡는 사람은 죽고, 예수의 의를 붙잡는 사람은 살게 되는 것이죠. 선악과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율법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의는 선악과이고,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죠. 율법의 의, 내가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내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구원받으려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선악과고, 예수님의 의는 생명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앙생활의 눈으로는 선악과가 매력처럼 보여요. 왜요? 타락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선악과. 자, 인간의 가치를 상승을 시켜주는 인간의 영광을 담고 있죠. 이 세상의 정욕이.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 영광에 사로잡혀서 살아갔어요. 그들은 그렇게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이 장터에서 사람들에게 문화를 받고 살았어요. 높임을 받고 살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들이요. 상자에 앉아서 사람들의 영광을 받고 살았다는 얘기죠. 지금도 교회가 이런 계급체제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왕노릇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일 신앙을 선호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체가 심판과 상을 담고 있어요. 율법이라는 것은 잘하면 뭐예요? 칭찬받고, 못하면 지배를 받고 상을 못 받고. 그렇죠? 율법 신앙은 지킨 자는 영광이 있고 지키지 못한 자는 정죄가 따라요. 율법을 지킨 자는 그래서 자기들이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자는 하나님같이 되어서 사람들을 판단하는 권세를 지금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법을 지킨 사람은 발언권이 생기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찌그러져야죠. 발언권이 사라지죠. 율법을 지키면 난 지켰네, 당신은 왜 안 지켜?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 지킨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인간들은 남들과 다른 대접을 받고자 자기 행위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일들이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교회를 위하여 한 일이 많은 사람들은 그 행한 일을 근거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많이 내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직분이 없죠. 성경상을 보면 높고 낮은 직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더 많이 섬기라고 직분을 준 거예요, 그 지체들에게. 근데 직분이 마치 세상의 직분처럼 높고 남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이게 선악과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고, 나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또 모든 사람들이 이걸 따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직분은 뭐예요? 더 많이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더 약한 성도들을 더 많이 섬기게 하는데 더 많이 섬기라고 이 직분을 주는 것인데, 우리는 뭐예요? 높낮이가 세상의 계급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유대교죠, 지금이. 율법을 지킨 자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선생 노릇하며 영광을 받고 있었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율법을 지킨 인간들 속에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자기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왕 노릇하는 행함을 포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은 다 해보려고 그러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당당하게 기도하고,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새벽기도 철학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착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안음을 감사합니다 하였죠, 기도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자신의 행위를 차별을 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악과를 먹고 자기 행위는 옳고 세리와 창기의 행위는 어떻다고요? 그러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기에 나는 저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기도 속에는 나는 저들과 같이 다르기 때문에 세리와 창기 같은 자들은 마땅히 판단받고 심판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힘이 자기 행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이 힘이 있죠. 교회에서 힘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이. 잘못된 복음을 안다라는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힘으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을 했죠. 사용을 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생명을 죽이는 데 사용을 하고 있네요. 정죄하고 심판하는데. 왜?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온 세상의 축소판이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선악과와 생명과가 이 세상 축소판이고 교회의 축소판이라는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펼쳐가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교회에 와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행함 속에서는 선악과와 행함이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믿어 유익이 있으니까 내한테 이득이 되니까 믿음의 주체가 자기요.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주체가 되어서 일으키는 자랑함의 행위와 행함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사람이죠. 이게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믿게 해주는 선택한 당사자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 선물이니까, 그분이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게 하는 그 감사함으로 행위와 행함이 나오는 것은 생명과를 먹은 사람들이겠네요. 생명과를 먹은 사람은 감사함을 통해서 행함이 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주체가 되어서 일으키는 행함 속에는 인간의 자랑이 있지만은 믿음이 주체가 자기가 되어서 일으킨 행함 속에서는 믿음의 주체가 되어서 인간이 행함이 주체가 된 것은 자기 자랑이 있지만은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은 예수가 자랑을 하겠네요. 율법이 우리에게 실존을 바라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 율법이 뭐요?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보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는 자는 복 받은 자이고,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서 아름답고 여기는 자는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봐봐, 은혜를 줬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나는 율법을 독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선악과를 보약으로, 내 죄를 바라보는데 나는 보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긍휼을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하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은 율법이 뭐예요? 보약이네. 내 죄를 깨닫는 보약이네. 그러나 주님,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켰으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은 독약으로 사용하네요. 죄를 모르고 독약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자, 보세요. 성경은 시작과 끝을 옷 입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옷으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흠없는 제물의 피 흘림으로 만든 가죽옷이 있고, 가죽옷으로 입혀주셨죠? 누구를요? 그렇죠.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그런데 인간의 피와 노력으로 자기 행함으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도 자기가 해 입었죠? 자기 행위로 지금 가리고 살아가는 행위로 옷을 입었죠? 아까 좀 계시록의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그분께만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이 땅에 이제 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땅은 혼인 기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혼인 기간이에요. 그 아내가 우리가 예비되었다. 우리가 아내로서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 세마포를 입혀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아담에게 지금 이 옷을 입혀줬죠. 가죽 옷을. 계시록에서는 누가 옷을 입혀줘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옷 입혀주는 구원의 역사가,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써 있는 거예요. 이 세마포는 뭐라고 그래요?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행실이라는 게 행위를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그 피로 용서함을 대속과 의롭다함의 세마포를 입혀주셨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옳은 행실이다. 하나님 앞에 행함이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체림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어린 양의 신부를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수치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려 주시는 것이죠. 자기가 치마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치마를 달라고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옛사람은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왜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주는 것으로 말을 할까요? 이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입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것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흠없는 짐승의 죽음으로 얻어진 가죽옷을 입혀 주신 것이네요.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네요. 누가 죽어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이해가 가세요? 예. 신앙은 옷 입혀 주시는 거네요. 그죠? 내 행위로 옷을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내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네요. 옷 입혀 주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사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사나요? 선악과의 눈으로 살 것인가요? 아니면 생명과의 눈으로 살 것인가요? 입혀주신 사람은, 세마포의 옷을 입혀주신 사람은 생명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